성탄의 은혜와 축복이 풍성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성탄의 은혜와 축복이 형제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이 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어떤 날이에요?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날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을 보게 되면 독특한 탄생이었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 어떤 탄생이었지요? 초과학적이고 초이성적이고 초합리적인 신비로운 사건이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이성이나 지식이나 합리적인 사고를 가지고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이 사건은 오직 믿음으로만이 해결할 수 있는 사건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이 어떤 탄생이라고 성경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증언하고 있지요. 성령에 의한 탄생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에 의한 탄생이라. 생물학적인 남녀관계를 통해서 탄생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한 탄생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18절에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시게 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을 하고 동거하기 전에 마리아가 임신을 하게 된 겁니다. 요셉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참으로 황당한 일이었습니다. 무슨 잠자리를 한 것도 아니었고 손을 잡아본 것도 아닌데 약혼녀 마리아가 임신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황당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충격스러운 일이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이 사실을 알고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서 극심한 혼란에 빠지곤 했습니다마는 마음을 추스리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음감이 수없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드러내고 동네방네 소문을 내고 우세를 시켜보란 말이에요. 그리고 가늠죄로 고소해서 죽여버릴까 말까 마음감이 수없이 교차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결론은 무엇이었죠? 아무도 모르게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볼 때 요셉은 어떤 사람이라고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겠지요? 사려가 깊은 사람이요, 성품이 온한 사람이요, 악을 선으로 갚을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에 결혼도 하지 않는 처녀가 임신하게 되면 어떻게 되었지요? 부정한 여인으로 취급을 받게 되고 눈총을 받게 되고 손가락질을 당하게 되고 온갖 욕설을 다 듣게 되고 그리고 마침내 돌에 맞아 죽어가는 시기였던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어떻게 했어요?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사람이에요. 얼마나 인격적인 그런 사람이에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가늠한 여인을 붙들고 와서 돌로 치려고 했던 그 군중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먼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쩌면 이 요셉은 요셉과 꼭 닮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용서하고 감춰주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구속사에 있어서 귀하게 사용하시게 되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만일 요셉의 공개에서 돌로 쳐 죽였다면 어떤 일이 생겨나게 되지요?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인류 구원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요셉과 같은 마음, 요셉과 같은 성품, 요셉과 같은 인격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처럼 이웃의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이웃의 잘못을 드러내고 정죄하고 짓밟고 죽이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웃의 허물을 덮어주고 살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을 살리러 오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라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백성들로서 우리 또한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축복하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리아 잉태는 어떤 잉태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성령에 의한 잉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리아가 부정을 저질러서 잉태한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요셉이 꿈을 꾸게 되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수하지 말라. 그가 잉태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라 성령에 의한 것이라고 말을 전해주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에 의해서 마리아가 잉태하게 됐다라고요? 성령이다.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었다.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었다라고 천사가 증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동정녀 탄생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말을 합니다. 어떻게 처녀가 혼자서 아이를 가질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이것은 천하가 다 아는 사실이고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아이들도 다 아는 바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처녀가 혼자서 임신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요, 정신 나간 사람들이나 하는 말이요, 미친 사람들이 하는 소리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처녀가 혼자서 임신을 해요? 그것은 가당치 않는 말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잉태는 무엇에 의한 잉태라고 하는 거예요? 마리아 혼자서 잉태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다른 남자와 부정을 통해서 임신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까?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잉태된 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을 보게 되면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분이신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시고 각종 질병에 들었던 모든 사람들을 능히 고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마리아로 하여금 잉태케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정녀 탄생은 결국에 무엇에 대한 문제지요?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이해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이 성령에 의한 탄생이라는 사실은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어떤 의미를 담고 있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죠?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참된 구원자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일 예수님께서 태어난 데 있어서 마리아와 요셉의 정을 통해서 태어나셨다라고 한다면 예수님도 우리와 동일하게 죄인 중에 한 사람이 되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아담의 혈통을 통해서 태어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죠? 죄인은 죄인을 대속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칙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내기서가 나오게 되는데 이 내기서를 보십시오. 내기서에 보게 되면 재물의 기준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재물의 기준이 무엇이죠? 흠없고 정결한 짐승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일에 재물이 흠이 있고 정결치 못하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재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대속의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대속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죄가 없으셔야 했으므로 성령으로 잉태하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셨을까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 가운데 구원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21절에 말씀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말씀인 겁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인 겁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지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지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게 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옳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값이 바로 뭐냐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 죄값은 사망과 사탄과 율법의 저주와 영원한 심판과 지옥의 형벌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무서운 심판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이 바로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의 보혈이라고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고 죄의 덩어리가 돼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대속의 피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운명을 완전하게 바꿔놓고 말았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바꿔놓고 말았지요? 사망에서 생명,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율법의 저주에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영원한 심판에서 구원으로, 지옥의 형벌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천국으로 우리의 운명을 완전하게 바꾸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탄의 은혜요 축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게 되셨을까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셔야 했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두고두고 보아도 아까운 존재.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던지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분리시키시고 그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하시게 되는 거예요? 광야로 인도하시게 되는 거예요. 광야로 인도하셔서 절기를 지키게 하시고 예배를 드리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을 어떻게 했어요?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셨던 것입니다.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광야길을 인도하셔서 무엇을 하게 되죠? 시내 산에서 말씀 훈련을 시키신 것입니다. 말씀 훈련을 시키시고 그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하게 됩니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무엇을 하게 되지요? 거기에서 성막을 지으시고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셨고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사랑의 초제를 나누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길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말씀 훈련을 시키시고 시내산에서 말씀 훈련을 시키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서 성막을 지었던 것은 바로 무엇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의 의미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라고 한다면 올해는 어떻게 하나님과 늘 함께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요한복음 6장 56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보게 되면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내 안에 거하고 하는 거예요. 헬라어로 엔 크리스토스를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그리스도 안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되어야 된다. 그리스도가 내 몸을 성전 삼고 내 안에 거하게 되었을 때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되었을 때 우린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늘 주님과 함께하는 삶입니까? 아니면 나 혼자 사는 인생인 것입니까?
그렇다면 성탄절을 통해서 지금까지 함께하지 않은 그 주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고 그분과 함께하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 어떤 탄생이라고요? 성령에 의한 탄생이라고 합니다. 생물학적인 남녀관계를 통해서 탄생한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에 의한 탄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성령으로 탄생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려고,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성령으로 탄생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은혜 중에 은혜요, 축복 가운데 축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성탄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에게, 그리고 세계 모든 민족에게 함께 써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우연히 수많은 정문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가 아니라.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좌우 앞뒤 성도님들을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평화가 형제님 자매님께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를 오신 날이에요. 베들레헴 마구간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동방 박사는 황금과 몰약과 유황이라는 예물을 드렸어요. 우리는 지금 동방 박사들처럼 예물을 드릴 수는 없지만 마음의 예물을 드릴 수는 있어요. 모든 성도님들, 이 시간 우리 마음의 예물을 담아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예배하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번에 저희가 성탄절 경연대회를 하는데요. 성탄 이야기를 주제로 아주 쉽게 요즘 대세인 힙합스타일을 알려주세요. 노래는 작년부터께서는 트로트를 아주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친근하게 후렴구는 모든 성도들이 아는 사람이 불러야 하고 재밌고 세련되면서 신나게. 이번에는 확확 이슈가 돼야 돼요. 그래, 사람들 확 퍼져야 해. 광고인 듯 광고 아닌 광고 같은? 느낌적인 느낌으로. 그냥 느낌 좋은데?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정말 쉽게. 쉽게요? 한 번만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준비한 찬양 다시 들어보시죠. 아, 예. 이건 대놓고 크리스마스 경연 찬양. 자, 그럼 세아멜레를 소개합니다. 언제나 쏟아주는 생각, 언제나 쏟아주는 생각, 떠오르는 주님 모습, 기다릴 일이 없어라. 나 되게 어렵네. 이번 성탄 노래 가사 쓰기 되게 어렵네. 근데 우린 진짜 1등해야 돼. 예수님 생일 메리 크리스마스. 사람들이 모두 잘 모른다네. 성탄절은 연애하는 날이 아니야. 메리 크리스마스.
기자셨죠? 예스는 생일 기쁨은 누배 우리가 누구 우주 최강 황금새야 친구 누구 아이네 오예 남철 원몰 타임 지나서 주님 생각 앉아서 주님 생각 떠오르는 주님 모습 피할 길 없는 내 마음 다 같이 박수 치면서 눈이 또 어두되고 눈만 찾는 애들 주밖에 없네 주밖에 없네 어둠을 찾으며 우리를 일으키네 주밖에 없네 귀신의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지도자 그고 놀라운 주님 귀신의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지도자 그고 놀라운 주님 누가 멈추리요 주와 함께 하시며 누가 믿음하니 주와 함께 하시며 누가 멈추리요 주와 함께 하시며 누가 믿음하니 주와 함께 안녕하세요. 저희는 중고등부 찬양단 아이네 오예요. 다 같이 축복하면서 찬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안지나 선아. 주님 생각, 안지나 선아. 주님 생각. 이상 아이네였습니다. 하나, 둘, 아디오스. Hey ho. Say hey hey. Say Say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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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 ho, ho. 산다는 게 한줄이네 누구나 주님 앞에와 세상 속에 생명을 지어서 우리가 이르다 자신에게 실망하지만 조금은 잘할 수 없어 오늘부터 또다시 기도하는데 시작
자, 손 한번 흔들어 주삼. 손 한번 흔들어 주삼. 동영상. 자, 맛있습니까? 맛있습니까? 자,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자, 맛있습니까? 맛있습니까? 손 한번 흔들어 주삼. 자, 맛있어요? 자, 아직 안 왔네, 여기는. 자, 손 한번 흔들어 주삼. 목사님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동영상. 동영상. 손 한번 흔들어 주삼. 왜? 우리 주인공, 오늘 주인공. 자,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근데 미래 진짜 그냥 어마어마하겠더라.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자,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에이셀 이쁘게 찍으시오. 에이셀 이쁘게 안 찍으면 돈 안 줘.